4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어제 이제 쫙 잘라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또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실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를 잘 알고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얼마만큼 내 영혼이 알게 되는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가.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 움직이는 모든 봉사와 헌신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영혼의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무엇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고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길을 가셨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대로 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옛날 원수마귀로부터 실추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길 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길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오게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어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을 더 엄밀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의 삶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고 또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정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천국 삶을 누리게 되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이게 전가가 되면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누리게 되지만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장치들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는 누가 증거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이유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께서 올려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들을 보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증거하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세요.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아버지의 말씀이 임한 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왔죠.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그대로 순종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이 증거하세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증거해 주십니다. 이적과 표적으로 증거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가 인자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뭐를 증언하세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성령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누구의 증거를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했고 아들이 증거했고 누가? 성령이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증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논리와 철학과 과학적 증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예수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면 그 자체가 오류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은 당신이 증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예수께서 증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받을 때, 내 영혼이 예수를 알 때, 그 증거를 통해서 알 때 내가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 예수를 알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게 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알아야 돼요. 누구의 증거를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성령의 증거를 받을 때 내 영혼 안에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아는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언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철학적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내 영혼이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내 영혼아,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예수를 알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 증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나를 증언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 자신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해 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목표, 의지를 준 목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사람으로 삶을 30년 동안 종결하고 제사장이 활동할 수 있는 나이 30이 되었을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를 공생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때 뭐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날렸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상 어디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뻐한다 사랑한다 한 말 없어요. 요기하고 세례 받을 때 하고요, 변형산에서 이 두 번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만을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한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증거하셨어요? 예? 누가 증거하셨어요? 이거 누가 증거한 거예요? 이거 요한이 증거했어요? 누가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셨어요. 내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또 다른 세대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낸 거예요. 예언대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자고 너무 사랑하는 자래요. 이제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 그리고 율법의 공효자인 모세, 그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둘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얼마나 영광이, 거룩함이 드러났든지 희가 아주 너무 희게 이렇게 나타났다. 근데 하늘에서 이제는 누구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엘리야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해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하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가? 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어디에 가셨고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뭐예요? 자,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 일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들을 동역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들에게는 무슨 선물을 얻게 돼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분이 사람에 대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주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어디에 가셨어요? 하늘 보좌에 가셨어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 인자 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가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지성소 삼고 우리 영혼 가운데 그 이름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 이름으로 들어와 계시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알고 믿기 위해서는요, 증거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증거?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또 예수 자신의 증거, 또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가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살아계심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이 증거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자기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동선마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내 영혼에 체험된 내가 아는 예수가 있으면, 예수는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전할 때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나타남은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 보증해 준대요.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부인하리라. 자, 우리의 믿음이 증거받는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 헛다리 짚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움직이는 모든 봉사, 헌신, 이 모든 것이 헛다리 짚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고 부인하느냐, 이 차이는 예수를 아느냐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를 시인한 영혼이, 지식으로 말고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지식 말고 영혼이 예수를 안다면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를 모른다면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하십시다. 내 영혼을 향하여 격려하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영혼아, 예수를 알자. 누가 알아요? 내 머리가? 누가?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안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보증해 주세요? 성령이요. 반드시 선포한 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 말씀을 붙잡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 입술에서 무슨 신통력이 나갑니까? 내 입술에서 장풍이 나갑니까? 그게 아니죠. 자, 제가 뭘 전했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이런 게 아니라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붙잡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대로 성령이 보증해 줬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면 그 사무엘이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경험된 말씀을, 내가 소유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 계세요. 이 선포된 말씀이 때로는 허풍인 것 같고, 때로는 과도한, 세상말로 정말 과장일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길이 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큼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 영혼이 아는 만큼 여러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걸 전해야 돼요. 우물가의 여인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땅에 우물가에 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오랜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까지 다말의 믿음을 소유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정오에 그를 만나러 우물가로 가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알게 돼요. 처음에는 유대인이구나.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유대인과 달라요. 아, 선지자구나. 선지자님,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선지자인 것 같은데, 랍비요, 이 산에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에 드립니까? 그때 이 산에 말고 저 산에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 그거는요, 당신 선지자가 말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말할 거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오면 다 알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장엄한 선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인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고 선지자인 건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것은 하나님이 알려줘야 됩니다. 계시입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영원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즉시로 마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로 마을로 달려가서 전합니다. 내게 행한 일을, 말한 일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알게 된 예수를 전할 때에 마을 사람들, 그 수가성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아십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예수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는 예수를 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그 발걸음을, 교회로 발걸음을 드릴 거예요. 거룩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영상을 받았어요. 영상을 받았는데 2월 18일 날 있었던 에즈베리의 대부흥이에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셰플에서 어떤 강사가 와서 하는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 1주일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 미국은 그래서 와, 부럽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에즈베리 셰플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국에 유학하고 계신 목사님이 거기서 인터뷰해서 보냈는데 21세기에도 거룩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끊이지 않아요.
셰플로 모여들어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아는 예수를 누가 보증하세요?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증거하는데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증거할 때 그러게 우리가 마음대로, 감정대로, 시간 날 때 내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곧 떠나려고 그랬어요. 각지로 흩어져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더니 너희는 그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눈으로 본 것, 육체로 경험한 것, 아직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육체로 경험한 것, 눈으로 본 것, 아직 경험되지 않은 것을 전하지 말고 이제 영혼이 경험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를 증거하라. 하나님의 증거를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했을 때 전하라. 오늘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만났다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증거들을 증거하게 됩니다. 병든 자 손 오면 낫고요, 또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시인하면, 너희들이 시인하면, 입으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네가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난 너 몰라, 이거보다는 뭐예요? 보증한다는 거야. 보증. 하나님께서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전하는 동선마다 내가 보증해 줄게.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있고 언약 가운데 있었음을 보증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와요. 예수 중보자 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로, 기도하든 그리고 모든 응답들이 아들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또 아버지로부터 와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아는 것을 전할 때에 성령이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3절에서 35절 요한의 증거가 나오는데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죠. 자,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인데, 율법과 선지자에서 증거한 것이 뭐예요? 죄를 지으면, 혹자가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뭐야? 피를 뿌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물러가요? 육체에 드려진 저주가 물러가요. 자,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니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이나 염소의 피를 뿌리면요 저주가 물러갔어요. 그러나 이 염소의 피와 또 양의 피는요 비유와 상징입니다. 육체의 예법으로서 그 피를 뿌리면
육체에 들여진 저주, 가난과 질병들이 물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피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요한의 이 이야기는, 이 구약 성경에 비추는 빛들은 그냥 그 등불과 같아요. 아주 켜서 비추는 빛이에요. 그리고 어둠이 깜깜한데 촛불만 켜고 조그만 불빛만 있어도 아주 환하고 그리고 밝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아니라,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은 정오의 태양빛과 같습니다. 확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정오에 떠오르는 태양빛과 같아서 더 이상 여러분들, 더 이상 예수 말씀 외에 구하지 마세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더 이상 태양빛이 있는데, 태양빛이 떠올랐는데 전기불 갖다가 서치라이트 강한 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예수를 안다면 궁금할 것도 답답할 것도 없어요. 그냥 빛이 비쳤는데 영적 세계에 혼이 아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신데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요. 교회 와서도 뭔가 환상을 보고 싶습니다. 뭔가 찌릿찌릿한 걸 얻고 싶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예수를 아는 것으로 만족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를 알고 그리고 선포하고 전하면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념, 철학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오감이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고치려 했지만 괴로움만 당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그러던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그냥 아주 이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문둥병과 더불어 굉장히 부정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리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지나가요. 많은 무리 가운데 있던 그 혈류증 앓던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는 내가 그 옷만 만져도,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팍 손을 만졌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알아. 뭐라고요? 29절 보세요. 시작. 이에 그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누가 깨달은 거야? 오감이, 눈, 코, 입, 귀, 감각, 이 모든 것이 병이 나았음을 깨달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이 제자들이, 아이고 사람들 많이 지나가서 밀치고 이러다가 다 한 거지 뭐 누가 손을 대. 아니다,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여인이 와서 내가 손을 댔습니다. 내가 손을 댔습니다. 그 여인이 혈류가 마른 줄 알고 두려워서 예수께 나왔어요. 다 나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예수를 알면 내가 체험한 예수를 내가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어떻게 오셨다는 게 아니라, 용무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통로로 오셨느냐. 도보, 차량, 어떤 방법으로 오셨어요? 차량, 도보 다 있으시죠? 이거 왜 물어봐요? 당연한 것을. 근데 오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야? 약도를, 그리고 여기 맞나? 이 길 맞나?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침을 딱 튀겨. 지난주에 빵을 떨어뜨리고 왔는데 그거 다 새가 먹어버렸네. 열린교회 어디 갑니까? 그게 물고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용무를 묻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냥 왔어요. 어떻게? 그냥 저 비봉 사거리여가지고 척해가지고 새들을 흐트러서 이렇게 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야 뭐 그냥 침을 튀고 탁 어느 쪽이가 탁
이쪽은 이렇게 갔지만 지금 매일 오시는 분들은 그냥 왔어요. 걸어서 또는 차량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아니까 온 거죠. 그죠? 예? 아니까 온 거예요. 그냥 오는 방법을 알았어요. 오는 길을 알았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찾아오는데 안 어려웠죠? 왜? 아니까. 우리가 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경험하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그 아는 예수를 전하면 거기에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율법 하에 있던 욥이요, 그 신앙생활에 그런 나중에 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전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뭐라요?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랬어요. 율법하에서는 어디까지 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까지 해요. 근데 사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한 바라? 만진 바라. 여러분, 경험한 바 된 거예요. 오늘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경험한 것을 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보증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격려하시고 독려하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마치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그런 격려의 고백도 했지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격려하십시다. 내 영혼아 예수를 알자. 아멘. 성령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통하여,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환경을 통하여 상황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희망적으로 바라봐요. 긍정적 사고? 이건 미제 영성이에요. 성경적 영성이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 그런 책도 있죠. 긍정적 사고,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있고 긍정적으로 할 거야. 사고가 났어. 사고 안 나게 해야지. 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한 것이다. 뭘 깨닫게 한 거예요? 귀신 틈탄 거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가지고, 하나님 괜히 놀부 만들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은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지, 드도 터지고 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가까이 오려고 하나님이 병 주셨다. 아니, 그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병 들었는데,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뭐 세비다리 부러뜨려놓고 뭐 치료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그 긍정적 신앙, 희망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괜히 안 좋은 상황을 좋은 곳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지 마시고, 근데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들 아파서 죽겠어. 근데 낫다고 믿어. 그렇게 고백을 해. 아니, 어떻게 고백을 하냐고요? 나야지. 하나님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낫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가 있다면 성령이 나의 신앙을 보증할 것이고, 내가 전한 것도 보증할 줄 믿습니다. 실질적인 겁니다. 내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신앙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잘 될 거라고 긍정적 사고를 가져요. 그러면 부정적 사고를 또 가지라는 소리입니까? 그건 또 아니죠. 오늘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한 믿음의 체험, 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왜 하나님은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야 합니까? 완전한 인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No.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에, 인자로 오셨기에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길이 예수를 통하여 열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는 떡으로, 빵으로, 먹을 거로, 육체적 공급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공허하고, 왜 사람들이 왜 절망을 하고 자살합니까?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죄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시고 사람으로 오셨기에, 그 사람으로 오신 인자 되신 예수님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죄인된 우리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를 통하여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간단한 얘기를 해요. 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진리로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여러분, 그것을 믿느냐 하는 물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참 믿음을 가진 자라고 증거하실 것이고, 안 믿으면 참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3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아멘.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성경에 그 아버지께서 모든 그 증거,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는 내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그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39절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성경을 상가하거니와 양서 기록한 것이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3번 나오는데, 여기서 성경은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갖춰진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 모두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대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도 주지만 뭐도 준다는 거예요. 복도 주지만 영생도 준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도 준다는 거예요. 영생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산 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데 복도 주지만 영생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지금 다음 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끝내려고 지금 종교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들어간 것을 뭘 받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최후 승리 얻은 것을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원수 마귀가 흠집을 내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것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했어요.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며 십계명의 알맹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마귀로부터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된 것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결과로 나온 것이 인간들에게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풀어낸다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영생의 삶이라고 합니다. 영생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뭐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영생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 길 가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를 아는 데 있어요. 예수를 알고 그 길로 가면 성령이 보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내가 소유했고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영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삶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에는 참 다양한 세계 최고의 일들이 많습니다. 뭐 사고를 비롯해서 부정적인 것도 최고지만 긍정적인 것도 최고요. 자, 신앙적으로도 한국에는요 최고의 권위자들의 목회자들이 많아요. 잃어버렸던 제자 훈련을 회복했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 또 선교 오늘날 이슈가 되고는 선교적 교회론의 이슈가 되고 롤모델이 될 만한 온누리가 있습니다. 선교 목적으로 탄생한 교회들이에요. 개척된 교회입니다. 또 새벽 기도로 이루었던 교회도 있어요. 명성교회. 또한 성령이 전무한 때에, 저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전무할 때에 성령운동은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교회를 이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면 성도들이 너무 가난해요. 하루 종일 신방을 내려도 밥 한 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없어요. 다 가난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할까 고민을 하는 중에 성경의 요한 3서 2절에서 탁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 영혼이 잘되면 가난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없지만 헌신하십시다. 정말 가난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믿음의 법칙을 사용했어요. 믿음의 말들을 했습니다. 믿음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전부 다 부자가 돼서 중직이 됐습니다. 오늘날 재벌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부자가 됐는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의 나라와 의는 뒷전으로 가고 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뭐로 갔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뭐로 가요?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세속하여 종교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타산지석 삼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이 영생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섬기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영생이 선물로 부산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엄밀하게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왜 하는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그러지 않는가?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경험했다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영혼이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목표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산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달아가오는 그것을 뒤로 하고 온전히 내가 갈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수할 때는 되는데요, 점점 뭐가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먼저 주객이 바뀌어요. 전도가 돼요.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결석하면 안 되죠? 예,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